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 개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과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그동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 부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21장까지 있는 말씀 여러분이 잘 보았듯이 크게 두 부분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큰 특징은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17장부터 또 21장까지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모습을 또 21장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미가라는 한 가정이 무너지고 또 단이라는 한 지파가 무너지고 그리고는 이어서 민족 전체가 전쟁에 큰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엔가 갇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갇혀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25절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끝은 이 한 구절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장으로 잠깐 넘어가서 이 17장이 시작될 때 6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나요? 동일한 말씀이죠.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7장 시작도 21장 끝도 결국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그 문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갇혀 있는 것이죠. 이 틀에서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쉽게 말하면 그냥 자기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 이 말씀처럼 갇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그 틀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제 이어진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군과 또 베냐민 지파, 한 지파와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이 되죠. 몇 명이 남았습니까? 600명이 남게 됩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이게 뭐 승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나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아마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야, 600명밖에 남지 않았는, 그것도 남자들만 남은, 용사만 남은 상태에서 이 지파가
이제 끝이 나는 것이죠. 멸절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자만 있었기 때문에 그 지파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됩니까? 전쟁을 할 때에 그 전쟁에 용사를 보내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그 지역에 가서 또 사람들을 치고 거기에서 여인들 400명을 어떤 면에서는 빼앗는 것이죠. 그래서 400명을 먼저 베냐민 지파의 남은 600명과 결혼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몇 명이 남게 됩니까? 200명이 남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 200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이 200명을 채워주지 않으면 아마 이 600명들끼리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00명 중에서 400명은 결혼을 하고 200명이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 이 200명이 자신들의 그 욕심과 또 불만들을 언제든지 표출할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400명만 있어도 그들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충분히 지파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200명이 가지고 있는 불만들을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불만을 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하면서 이 200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딸 그들을 줘가지고 이 200명을 마저 결혼을 시켜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방법을 찾다 보니 한 가지 큰 걸림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1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니라. 사실은 이 맹세도 매우 우스운 맹세인데요. 베냐민 지파를 이제 너무나 원망하고 그 지파를 어떻게든지 멸망시켜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자신들끼리 맹세를 합니다. 절대로 베냐민 자손에게는 딸을 주지 말라. 이렇게 스스로 맹세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자기들끼리 약속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맹세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이 안 되는 맹세인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맹세를 해놓고 스스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 딸을 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200명, 이 결혼하지 못하는 베냐민 지파의 200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그들이 한 가지 대안을 만들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서 보시면요.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납치를 하라는 이야기죠. 이 저주 때문에 자기들이 한 맹세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내놓은 대안은 실로에 있는 딸들이 여호와의 절기에 춤을 추면서 그 절기를 축제로 함께 즐기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가가지고 몰래 숨어 있다가 이 실로의 딸들 200명을 각각 한 사람씩 데리고 가서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죄지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실로의 딸들이 춤을 추면서 그 축제에 함께하고 있는데
그들을 납치해 가서 자기 땅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이죠.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자, 이 부분을 좀 잘 보십시오.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분명히 어느 누구도 베냐민 지파에게 딸들을 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로 사람들이 아니 왜 우리 딸들을 훔쳐가게 놔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자의로 준 것이 아니고 베냐민 지파가 딸들을 훔쳐간 것이니까 너희들에겐 죄가 없어.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땅에 지금 평화가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과연 이런 방법으로 평화를 취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요? 저는 그런 해석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5절의 구절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죠. 그냥 왕이 없어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맹세를 한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 맹세를 지키겠다고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죠. 여호와의 절기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 여인들을 납치해 가면서 그건 죄가 아니야. 너희들이 자의로 준 것이 아니니까 그거는 죄가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자기들끼리 합리화를 시키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사악함이 민주화되어 가고 있다.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 상황을 잘 정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악함이 점점 민주화되어 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끼리 잘 합리화해 가지고 큰 문제 없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고 있는, 그래서 마치 그것이 민족 전체에, 아니 더 넘어가서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끼리 자기의 생각들을 정리해버리는 무서운 세상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생각해 놓은 사건, 그것을 해결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마시키기 위해서 또 자의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의 마음대로 그 상황들을 정리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대로 바꿔놓고 거기에 맞춰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자기의 상황에 맞게 그 뜻을 해석하고 또 그 모습들을 자기의 자의적인 해석들로 그렇게 풀어가면서 그건 죄가 아니야. 어떻게 사람을 납치해 가는 것이,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귀한 자녀들을 그렇게 한순간 훔쳐가는 것이 그게 어떻게 죄가 아닐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이 모든 사건의 결말을 25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6절에서 시작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이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왕이 없어서 자기 속에내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삶에 여전히 갇혀서 자기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쟁을 하면서 보았듯이 가끔씩은 하나님을 부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조차도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옳은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궁극적인 질문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그들의 행위에 하나님도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나는 이렇게는 살지 않고 있어.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묻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는 살지 않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거나 말씀을 해석하면서 내 뜻에 맞춰 살고 있지는 않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에 띄게 이렇게 큰 죄를 범한다 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좀 면밀히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왕으로 섬겨지고 있는가? 사실은 17장부터 계속해서 던졌던 질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왕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 뜻은 내려놓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그런 결단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뜻에 좀 동조해 주십시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가슴 깊이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사사기를 마치면서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요, 이 틀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모습에서 탈출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봐야지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멈추라고 할 때, 하라고 할 때 그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 자신이 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상황과 어떤 기도 제목 속에서도 내 기도가 관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하고 또 구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맞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고 뭔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면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서 그냥 내 뜻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생각하면서 말이죠. 사사기를 마치면서 간절히 바라는 소망 한 가지는 우리가 빨리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정말 왕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비록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셔야만, 그냥 이 세상 가운데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중심의 왕으로 오셨을 때에 우리의 삶이 자기의 속인 대로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올 한 해가 이제 정말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시간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교회적으로도 이런저런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좀 자신의 모습들을 좀 잘 살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만약에 여전히 하나님의 왕이 하시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네 뜻이지 내 뜻이 아니야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지금 나를 왕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왕이 되어 있어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있는 이 새벽 시간, 또 이 연말이 되어서 내년을 좀 준비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올해보다는 더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2022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들을 주장하고 그것들을 펼쳐가느라고 늘 자의적으로 자기의 삶을 해석하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사사기가 끝이 나지만 그들이 왕을 섬기던 시대의 모습을 보면 왕을 달라고 또 얼마나 자기 자신들의 고집을 내세웁니까?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정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이 여전히 강하고 내 자신이 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을 겸손하게 살피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악합니다.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저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